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오늘은 14장을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좀 어렵기도 해요. 어렵기도 해서 일주일 내내 묵상을 하면서도 잘 정리가 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이 14장 전체 내용 속에 특별히 이제 먹는 문제 또 날짜 문제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인 진리, 예수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이 근본적인 진리를 가지고 다투는 게 아니라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서로 교회에 갈등이 있는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 그런데 흔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들을 보면 진리 문제, 즉 영원한 이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진리를 가지고 싸우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죠? 교회 안에서 예수 잘 믿어라 누가 그것 때문에 싸우겠어요? 그죠?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이것 때문에 싸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사소한 일 가지고 서로 갈등하고 싸우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부분을 이제 다루어 준 것이 오늘 여기에서 14장에서는 먹는 문제, 또 하나는 날짜 문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하나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있고, 그죠? 믿음이 강한 사람. 또 하나는 믿음이 약한 사람. 근데 믿음이 강한 사람은 성경의 그러니까 여기에 믿음은 예수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진리를 아는 분량만큼 사실은 믿음이 강한 겁니다. 그만큼 자유를 누리지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많은 성경의 많은 중요한 내용들을 아직 다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옛날의 관습과 습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약한 사람들이다. 믿음이 약하다. 믿음이 없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 이 둘 사이에 서로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먹어도 된다, 먹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의견의 차이죠. 날짜는 이렇게 날짜를 이렇게 의무적으로 잘해야 된다, 아니다, 우리는 날짜에 대해서 자유하다. 이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는 없지만 이제 갈라디아서에도 그런 문제가 있죠. 할례를 행해야 된다, 우리는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내용들 때문에 갈등이 이제 온 거죠.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구약의 율법 속에 젖어 살기 때문에 그 젖어 사는 그들의 그 관습과 편견을 버린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22장, 23장의 그 배경은 두 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는 자유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유. 그러니까 자유는 뭐냐면 진리를 아는 분량만큼 자유가 굉장히 풍성하죠. 자유는 난
뭐 집에서 먹는 음식이나 우상의 제물 드리는 음식이나 그만큼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유가 굉장히 많아지죠. 네. 날짜에 대해서도 얽매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랑이라는 것이 기초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를 행하되 사랑에 기초해서 자유가 행해져야지 유익이 된다. 사랑이 없는 가운데 나는 안다. 그러니까 나는 먹는다. 그러면 아직도 못 먹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보고 시험에 빠질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근본적인 배경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한 원칙이죠. 자유가 있다, 그리스도인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는 자유가 있지만 사랑으로 행해야 되는데, 사실은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많은 것을 내가 희생을 합니다. 사랑은 희생이 따라야 돼요. 희생 없으면 사랑은 수고하고 희생하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고 이런 것이 없으면 사랑이 실천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 자유를 가졌지만 사랑에 기초해서 자유가 시행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 약한 사람 보고 무시하고 깔보고 비판하고 그게 믿음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왜? 사랑을 해야 되니까. 사랑의 원칙에 의해서 행동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기본적인 베이스예요, 신앙인들에게.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서 아주 중요한 게, 여기에 믿음은요, 예수 믿음 구원 받습니다,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14장 15사장은 성경의 진리를 이해하는 부분만큼 갖는 믿음이에요. 성경의 진리를 믿는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주 자유에 대한 중요한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또 암송도 하는 말씀이긴 해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 8장 32절이 뭐죠? 김신아 이거 외웠어요? 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거 엄청 놀라운 말이에요. 우리가 진리를 안다. 그럼 진리를 알면 어디서 진리를 알지요? 성경이죠. 그럼 성경에 있는 진리를 알면, 즉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깨달아지면 그 진리가 너를 자유하게 한다. 예. 이 자유를, 그러니까 이제 음식을 먹는데도 이렇게 그 제재를 받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우상의 제물 드린 거 먹으면 안 돼 그랬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진리를 알고 보니까 모든 음식물은 다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건 선하다. 그러니까 너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신도 아니다. 그러니까 너는 마음대로 먹어도 시장에 가서 이거 제사 드린 건가 안 드린 건가 따질 필요 없이 자유롭게 먹어라. 먹는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자유지요. 네, 그건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진리를 모르면 관습에 의해서 아직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 껄쩍지근하죠. 야, 이거 먹어도 되나?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먹으면 그건 죄라는 거예요.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본인이. 양심을 거역하고 먹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제 생각한 건데, 이걸 생각하다가 우리나라 생각을 좀 해봤어요. 자,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엄청나게 얽어매는 게 많았어요. 하다못해 내가 어렸을 때도 우리 아버님이 오늘 저 동네에 갈 일이 있어. 무슨 일이 있어서 갈 일이 있어. 그러면 갈 일이 있으면은 이렇게 뭘 봐요? 나를 봐요. 나를 봐가지고
손이 있는 그 짝에 가면 손이 있나 없나 이걸 따져서 손이 있으면 안 가. 그쪽으로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날짜 사용,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동네는 이제 대개 시골에는 어렸을 때는 동네 가면 큰 나무는 선앙당이라 그래요. 그럼 그 앞에 지나가려면 반드시 선앙당에게 절을 하고 지나가야 돼. 그리고 어떻든 너무 얽매이는 게 많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저녁 가을에 농사를 다 짓고 나면 이제 떡을 해요. 이제 집집마다 이제 떡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추수감사인데 떡을 해가지고는 그 떡을 나한테 시켜서 야 너 다락에도 갖다 놓고 부엌에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소 있는 데도 갖다 놓고 거기 다 신이 있다는 거예요. 다 갖다 놓고 전부 다 갖다 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먹는 거예요. 동네 집 사람들이. 자,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이 얼마나 얽매이는지 몰라요. 어느 정도, 자, 우리 둘이 이제 연애를 했어, 두 분이. 그러면 옛날 어른들은 뭘 봐야죠? 네? 사주팔자 궁합을 봐서 너 안 된다더라 그러면 절대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얽매이는 게 많았어요. 결혼 날짜도 아무렇게나 못해. 다 얽매였어. 근데 예수님을 알고 나면 날짜는 하나님이 정한 날짜고 결혼이라는 건 하나님이 짝 맺어주시는 거고, 그러니까 다 자유야. 그런 부분에서 얼마나 엄청난 자유가, 사실은 기독교가 들어와서 우리는 안 믿는 사람도 덤으로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우리 사실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얼마나 사람들을 얽매놨는지 몰라요. 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자유한 거예요. 네. 그렇듯이 오늘 여기 부분에 있어서도 자유 문제를 다루는 부분인데,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자 22장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내가 가지고 있어라. 이거 우리에게 권면이죠. 이거는 이제 강한 신앙인들에게 권면한 거예요. 23절은 좀 약한 신앙인들에게 권면한 거고. 자, 그럼 22절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합니다. 내게 있는 믿음. 그럼 우리 여기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성경을 통해 알게 된 믿음. 예를 들자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다. 그걸 알고 나니까 옛날에는 우상이 있는 데 가면 조금 섬뜩하기도 하고 뭐가 좀 있지 않나, 이거 귀신이 좀 있지 않나, 막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는 아무 상관이 없어. 우리는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신이 이 땅에는 없는 거예요. 귀신은 있지만 하나님과 같은 신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제 이번에 저도 이제 그 설악산 목사님들하고 갔다 왔는데 그 엄청난 거기 큰 저기가 있잖아요, 그죠? 부처가 있잖아요. 밖에 만들어 놓고 큰 부처가 있고, 사람들은 그 앞에 가면 절해야 되고 헌금도 먹고 그냥 별거 다 하죠, 그 앞에 가서.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제가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고 다른 사람들이 거기 가서 막 절하고 있는데 내가 가까이 가서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가지고 내가 그럴 필요가 있냐 없냐고 말이지. 그럴 필요는 없죠. 그죠? 그들은 아직 몰라서 그렇지. 그렇지. 나는 그러나 자유해. 그래서 내가 거기 가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더라도 나는 어떤 아무것도 아니라 그냥 말만 하면 안 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줄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상에게 제물된 거 먹는다 마시는 안 먹어. 난 지금 사람들은 먹으면 안 되지. 우리들은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신앙인들은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상에게 제물 드린 사람들이 먹고 있는 자리에 가서 내가 그것을 먹었어. 그죠? 그럴 때 나는 스스로 믿음은 가지고 먹어야 돼. 무슨 믿음이에요? 우상 앞에 드린 건 아무것도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식이야. 하나님 만든 건 다 선해. 그래 내가 감사하고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 이 믿음을, 이 말씀에 의한 믿음을 스스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것도 없이 그냥 먹지 말라니까 그냥 먹지 말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내게 있는 믿음, 즉 말씀에 기초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이런 말이에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안 먹을 수 있죠. 그 자리에서 먹는 자리에서도 안 먹을 수도 또 있어요. 그죠? 왜? 나하고 같이 갔던 사람이 신앙이 좀 그 부분에 부족한데 아직도 교회 나와서 내가 먹으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다가 우상에게 제사 지낸 거 먹어도 되는구나. 그 나도 그럼 먹자. 그거 따라서 먹게 되고 이 사람이. 그럼 이 사람은 아직도 믿음이 없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가운데 먹으니까 이 사람은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죄가 안 돼. 그렇다면은 나는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이 사람을 위해서 나는 안 먹지요. 근데 안 먹을 때도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면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먹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먹지 않아. 그러면은 이 우상에게 제물된 그 음식이기 때문에 내가 안 먹는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 우상에게 우상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먹지 않는데 나는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믿음을 스스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 사람 때문에 안 먹고 안 먹을 때도 내가 신이 있다는 걸 인정해서 안 먹는 게 아니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안 먹고 그러니까 이런 말씀에 기초한 진리를 믿음을 확신을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자, 이 대표적인 게 또 뭐냐면은요. 우리 로마서 사도행전 한번 보겠습니다.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6장이네. 16장. 자, 여기 16장에 보면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어. 그래서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이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야. 그런데 디모데는 루스라와 이고니오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인데 바울이 그를 데리고 가려고 이제 선교에 동참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안 줬어. 그런데 예수를 믿었거든요. 디모데가 구원받았어. 그 선교사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바울이 생각할 때는 디모데 지금 어디를 가나 바울은 1차적으로 유대인 해당에 들어가거든요. 유대인 해당에 들어가니까 거기는 유대인만 들어가. 이방인이라도 할례를 받았으면 들어가. 그러면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근데 바울은 할례가 필요 없다는 사람이에요. 왜? 복음을 믿은 사람은. 그래서 디도에게는 할례 안 줬어요. 근데 디모데에게는 주었어. 뭐 때문에? 전도 때문에. 그 영혼들을 얻으려고. 근데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면서 바울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경의 할례는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할례가 필요 없게 됐어요. 왜?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돼. 그게 뭐냐? 회개예요. 마음의 할례가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들이고 나를 안 믿고 하나님 믿는 게 거듭나는 게 이게 영적 할례거든요. 그러면 영적 할례를 믿는 바울이기 때문에 사실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줄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할례를 주었어요. 그 줄 때 디모데가 할례가 유익해서 주었다가 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바울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가 필요 없구나. 이 믿음을 성경에 기초한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만 이제 선교라는 목적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네. 너무 영혼 구원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유대인과 한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복음 전할 수가 없어.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 그래서 할례를 인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들도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는 자유를 누립니다. 그 믿음의 분량은 예수 믿고 거듭나는 그 칭의의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을 이해하는, 진리를 이해하는 분량만큼 우리는 얽매임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자유지요. 그죠?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5장에서 보면은 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5장 1절에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런 말이었어요. 이게 율법의 얽매임에서 자유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신앙인들의 자유. 자, 우리가 유대인들이 얼마나 얽매임 속에 사는지 몰라요. 사실 지금 왜 구약에 매여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얘기했나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알록달록한 옷 못 입어요. 학생들도 못 입고 어른도 못 입고 한 색깔만. 왜? 유대 성경에 보면 그렇죠. 검정이 아니면 하얀색인데 다른 걸 섞어서 한 천에 다른 색깔을 섞으면 안 돼. 율법에 보면 이제 그런 영적 교훈이 있는 건데 그걸 지금도 지키고. 여러분이 그 성지에 가면은 우리가 그때 갔을 때에 저 북쪽에 있는 이제 호수 지역에 가면은요 물이 엄청 많은데 진짜 메기가 엄청나게 많아. 메기가. 그래가지고 사람이 이제 거기 이렇게 이제 길 있는 데를 이렇게 가면 막 메기들이 사람이 있는데 막 그냥 새까맣게 모여와. 한국에 그 메기가 있었더라면 그냥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메기탕을 먹느라고 메기를 먹느라고 얼마나 수고했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 나라는 못 먹어요. 굶어 죽어도 안 돼. 왜요? 비늘이 없는 고기가 메기이기 때문에 못 먹어. 그러니까 이런 데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진리를 아는 분량만큼 사실은 자유합니다. 어느 때는 뭐 좀 음침하고 뭐 이상한 데 딱 들어가면 소름이 싹 끼치고 혹시 여기 막 귀신이 오지 않나 뭐 이런 데서 우리가 자유해요. 왜?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너무 확실히 알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나와 동행해. 내 안에 그분이 계시고 내가 그 안에 있어. 누가 나를 만져. 이런 사람에게는 자유한 거죠. 그게 바로 여기 오늘 본문의 14장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그 말이죠. 그 믿음은 성경 없는 믿음이 아니에요.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에 기초한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어라. 그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거는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 안에 있으면 얽매임, 불안, 조조, 근심 여기서 자유로운 거예요. 더 나가보면 왜 불안해요? 괜히 어떻게 잘못될 것 같아서 불안하고 이 세상에 죽음에 대한 공포에 막 사람들은 쌓여 있어요. 막
이 세상이 여러분이 우리가 다 표현을 안 해주고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얼마나 죽음의 얽매임 속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불안해서.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죠.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는데 오히려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 살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거 자유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죄의 사망의 공포에서부터 우리에게 자유케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은 말로 할 수 없는 세상에 갖지 못했던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죠. 사실. 네, 어느 때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을 때, 이건 말씀을 믿는 믿음이고 말씀을 이해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견고하게 서야 돼. 그래야 자유로워요. 자, 그래야 불안해서 자유롭고, 그래야 두려움에서 자유롭고, 공포에서 자유롭고. 네, 이게 바로 여기에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우리의 여기에 믿음은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확고하게 이해하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지, 말씀을 떠나면은 안 돼. 막연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막연한 거 그 다음에 23절에 가서 말하겠습니다. 22절 그 다음 하반절 보세요. 뭐가 있나?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여기 자기가 옳다는 건 뭐예요? 진리를 이해해서 그럼 나 먹어도 돼. 네? 나 우상의 점을 먹어도 돼. 네, 그런 이제 그렇게 옳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옳다고 하는 바대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거는 이제 그 칭의와 관련된 정죄가 아닙니다. 이 정죄는 뭐냐면 어디에서 나오냐면 그 앞에서 무슨 말했냐면요. 16절 보세요. 14장 16절.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 선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먹었어요. 근데 선한 것이 어떻게 돼요?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만약에 난 먹어서 자유로워서, 근데 옆에 있던 사람이 아직도 약한 가운데 흔들흔들하고 있는데 귀신이 있나 없나 막 이런데 나 따라서 먹어버렸어. 그러니까 내가 찜찜해. 이 사람이 계속해서 그 문제 때문에 마음에 걸려. 그럼 내가 잘못한 거죠. 그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내가 죄를 진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게 바로 내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했다. 그 말은 정죄했다는 것은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저 사람이 넘어졌구나. 이거 이렇게 자기를 정죄하는 것인데 정죄하지 않는 거니까 내가 옳다 하는 바대로 행하고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건 뭐예요? 옳다 하는 바대로 할 수도 있지만은 안 하고 정죄를 당치 않는 게 낫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게 옳은 거예요. 먹어도 돼요. 선한 일이에요. 우리는. 근데 옳다 하는 바 내가 사랑으로 하지 않고 내가 옆에 아직도 약한 사람이 보는 데서 그거를 먹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또 잘못했구나. 이거 먹는 것 때문에 내가 죽고 사는 거 아닌데. 그리고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나를 스스로 잘못했다고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그러니까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말은 뭐예요?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그 사람은 복이 있어요. 왜 여기 복이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런 말이에요. 복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냥 양심의 입장에 설명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설명을 하면 왜 복이 있냐 그 말은 그 사람이 넘어지지 않게 되었으니 복이 있는 거죠.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양보하고 안 함으로, 먹지 아니함으로 이 사람을
그런 죄에 빠지지 않게 했으니까 그게 복이란 뜻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한 영혼이 실족하지 않는 게 복이죠. 하나님 앞에 볼 때.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사랑 때문에 안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복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자기를 내가 옳다는 바대로 내가 지식이 있으니까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러면 사랑으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옆에 이 사람 없을 땐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먹을 수 있고. 근데 옆에 나 때문에 시험 들을 사람이 있다면, 넘어질 사람이 있다면 나 그거 안 하는 거죠.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는 거예요. 옳은 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복이다. 왜 복이냐면 결국은 그 사람을 넘어뜨리지 않고 세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약한 자가 세워질 때까지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 주는 거죠. 그게 사랑의 희생이죠. 양보하고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 역사로 볼 때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여기 우리 앞에서도 그 얘기했죠.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게 하지 말아라. 네. 그런 말을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사업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복이에요. 네. 그렇게 자 그러면 이제 22절은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그리스도인이 자유가 있지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했지만 사랑 때문에 나는 많은 양보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복이 있다. 그런 말이죠. 오히려 내가 하고 싶은 일 막 해서 내가 스스로 나를 잘못했다고 그렇게 나를 정죄하는 자리에 있게 된다면 그건 복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정죄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신앙인의 사랑은요, 많은 것을 그래서 양보를 합니다. 근데 그걸 볼 때에 앞에서 21절에서 내 형제를 21절 끝에도 그랬죠. 고기를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인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거기는 아름답다 이렇게 됐어요. 아름답다. 네, 그게 14장 21절이죠. 네, 그 다음에 22절은 복이 있다. 이 같은 말입니다. 네, 아름답다. 복이 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생활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도 그렇죠. 우리가 나이 많은 성숙한 부모들이 양보를 많이 하지 애들 보고 양보하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부모들이 걔들이 클 때까지 양보를 하는 거예요. 네? 걔들이 양보하고 걔들이 하는 것을 봐주고 참아주고 세워질 때까지. 네, 그게 부모들이죠. 네? 성숙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성숙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양보하고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이 아름답고 또 내가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복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22절 이해했습니까? 잘 이해하셨어요? 네. 여기도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23절은 이제 약한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 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어떻게 돼요? 정죄됐다. 여기 이게 이제 22절이죠. 23절. 그죠? 자, 그러면 여기 23절은 여기 의심하고 먹는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아까 말한 대로요. 여기에 의심은 뭐냐면 믿음이 약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이거 먹어도 되나? 근데 여태까지 지나온 전통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오랫동안이 이것도 한두 대도 아니고 오랫동안 우상의 제물 안 먹어. 비늘 있는 거 안 먹어. 막 그러다가 그걸 먹으려고 그러니까 너무 마음에 혼돈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의심이란 말은 진리를 의심한다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래도 될까 저래도 될까 이거 안 되는 거지 하고 확신이 없어. 진리에 의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기에 의심하고 라는 뜻이에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가 돼. 정죄된다는 말은 구원에서 배제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네, 구원에서 배제되는 거 아니. 그 믿는 사람이니까. 네, 자신의 행동이 그릇된 것을 그릇됐기 때문에 정죄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해석을 해요. 그 다음에 사람은 전통이나 내 확신에 내 전통이나 내 어떤 확신이나 내 이해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따라 해야 된다. 이제 그래서 그다음 믿음을 따라 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얼마나 심각한지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우리가 베드로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베드로가 그 가이사라에서 그 유대인 로마 사람들이 왔을 때 초청을 하잖아요. 근데 초청을 하기 전에 이제 하늘에서 기도하고 지붕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이제 음식물이 내려오죠. 근데 그 안에 전부 다 부정한 동물이 다 부정해. 그죠? 그게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부정한 그것을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받아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자, 10장 13절입니다. 사도행전.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이거 잡아 먹어라. 그리고 이제 위에서 뭐가 내려왔는데 보자기에는 먹을 수 없는 짐승들이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네 발 가진 짐승이지만은 굽이 나눠지지 않은 짐승들. 그죠? 짐승. 그 다음에 이 네 발 가졌지만은 되새김질 안 하는 짐승들이에요. 이거. 뭐 그런 거예요. 기는 것들이 있는데 날개가 있는데 안 기는 거야. 네. 날개가 있으면 날아야 되는데 그냥 기어댕겨. 그 다음에 공중에 나는 것이 있는데 뭐 수리같이 육식하는 거예요. 육식하는 동물들이요. 그걸 먹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잡아 먹으라고 그래. 13절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네 일어나 잡아 먹으라. 베드로가 이르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 그래도 베드로가 못해요. 왜? 여태까지 오랫동안 들어온 전통이라는 게요. 사람이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해온다는 게 그걸 끊는다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지요. 이 땅에 있을 동안에도 그랬어요. 베드로의 그 용기인데, 자 그런데 14절 베드로가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근데 그렇게 하니까 끝난 게 아니야. 두 번째 그래. 두 번째 또 소리가 있을 때 야 하나님께서 깨끗해 한 것을 왜 내가 속되다 하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설명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표현은 없지만 안 먹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그러니까 세 번이나 그래요. 세 번째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는데 또 안 먹었어요. 왜 세 번일까? 제 생각에는 삼위일체예요. 삼위 하나님이 다 얘기를 해도 베드로가 설득을 안 하네. 안 먹습니다. 나는 절대 어려서부터 안 한 거 절대 안 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내가 깨끗해 했다니까. 그거 이제 해석이 그 다음에 나와요. 그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문을 똑똑똑 두드리는 사건이 나오죠. 그 다음에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사람을 보냈어요. 이방인이 지금 막 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18절
17절 베드로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이게 무슨 뜻일까? 마침 그때에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에서 유숙하느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보냈다. 이게 지금 뭐예요? 그러니까 그 부정한 짐승은 사실은 이방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방인. 그래가지고 이방인들의 죄를 상징했는데 지금 여기 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깨끗해진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깨끗해졌다. 자, 여러분이 발 씻은 문제를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면서도 이 베드로가 나 목욕까지 다 씻겨주십시오. 머리서부터 다 씻겨주세요 했더니 예수님이 뭐래요? 목욕한 사람은 이미 깨끗하다. 발만 씻으면 돼. 그러니까 여기는 목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의 피로 깨끗게 해준 사람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속죄함을 얻어서 깨끗해졌어요. 그러니까 같이 가. 베드로가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마음속에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의심하지 말고 내려가서 내려가라 보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같이 앉아서 고넬료가 이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유숙해서 함께 있었어요. 이게 그 사건이 없었으면은 이방인 집에 못 들여요. 안 돼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유숙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사건, 고넬료 사건은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아주 중요한 전기가 됐어요. 이 사건이.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들이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오거든요. 11장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자, 11장에 보니까 1절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했다. 여기 할례자는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인데 할례 받은 후에 예수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구를 비난해요? 베드로를 비난해. 뭐라고? 내가 무엘라 집에 들어가 뭐 함께 먹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자,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의심하고 먹는 자.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고 막 그랬을 때에 어느 정도 복음이 전파되고 그랬지만 아직도 오랫동안 관습되어 온 그것을 못 버리고 아직도 흔들리고 있어요. 왔다 갔다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봐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근데 바울은 해라. 근데 일반 할례 받은 사람들은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런 마음 상태 가운데 먹어버리면 그 양심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14절 로마서 14장 14절 봅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인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자는 속되다. 그러니까 이거 부정한 식물인 제사 지내는 것인데 신에게 드린 건데 그러고 먹으면 벌써 속되는지 더럽혀진 거예요. 자, 그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의심하고 먹는 자는 여기 정죄는 지옥 간다 천국 간다 침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참 이 부정해지는 것을 그런 의심 상태 가운데 확신 없이 먹었다면 그럼 정죄된다. 그게 죄다 그 말이죠. 이는 왜 그래요? 이는 보다 이유죠. 정죄되는 이유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기 믿음을 따라 한다는 게 뭐죠? 아까 말한 대로 앞에 믿음이니까 구원은 예수 믿는 믿음이 아닌 믿음은 성경의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은 상태 가운데 행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건 죄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거 유명한 말이에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건 다 죄야. 그 얘기 막 들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그걸? 그냥 뭐 그런 말이 있는 줄 알았지 뭐. 그러니까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게 죄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에 대한 확실한 것을 알고 그 진리에 따라서 행하지 않으면 죄고 그 진리를 따라 행해야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따라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요한복음 아까 8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면 진리를 알고 행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진리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의 진리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냥 대충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아침마다 요새 이제 시편을 집사람하고 시편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요새 시편 15편을 이제 하거든요. 한번 여러분 제가 은혜 받은 거니까 한번 15편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참 이게 그렇게 오랫동안 읽었어도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시편 하잖아요. 읽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 시편 15편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에 진실하며 그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은 서운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이 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2절부터 5절까지 이런 일을 행하는 자가 돼야 주의 장막에 머무르고 주의 성산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옵니까? 정직하게 행함. 그럼 정직하게 행하지 않으면 예배 드리러 가면 안 되죠. 그런 뜻입니까? 아니죠.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그 전에는 여전까지는 제가 이번에 집사람하고 이거 보기 전에는 15절에 이 하나님 앞에 머물며 성산에 사는 자는 누굽니까? 정직하게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5절까지 하니까 장막에 머무르고 성산에 하나님이 있는 곳에 예배하러 가까이 나갈 자가 없어. 네? 누구도 그렇고 이거 2절부터 3절까지 다 행하는 사람만 거기 하나님 앞에 들어갑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앞과 뒤를 신약과 구약을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말할 때에 주의 장막인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간다고 배웠어요? 신약에서 히브리서에서 피를 가지고 또 휘장이 찢어지니까 예수를 통해서만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하고 이 말씀하고 비추어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성막에 들어가고 성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셨죠. 우리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거하고 충돌하게 해석을 하면 안 돼. 이거는 만약에 2절부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뭐 이런 일을 쭉 하는 사람이 여기 성막에 들어가고 성산에 나간다고 생각하면 완전히 행한 사람만이 들어가죠. 그러면 히브리서 공부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서로 충돌되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우리는 주의 장막에 머무르지요. 예수의 피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장막은 이제 오늘날 교회지요. 예배입니다. 성산에 간다는 건 뭐예요? 시온산 하나님이 있는 곳에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오늘날 말은 우리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누구며 누구오니까 라는 말은 이렇게 산 사람이 누구냐? 그 말은
그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사람이 되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 받고 예배 드리는 사람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 어떤 사람일까? 그런 뜻이에요. 그랬더니 정직하게 살아가지. 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사람일수록 넘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이렇게 밑에까지 쭉 연결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다르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 말이. 자, 이렇듯이 자, 우리가 확신 없이 살아가는 성도들이 사실은 많은데 여기 23절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4장 23절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느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예, 왜 정죄돼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않. 그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게 뭐라고? 성경에 대한 확신 없이 행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다는 말은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오락가락하면서 이게 먹어도 되나 안 먹어도 되나가 확실하지 않은 가운데 먹어버려. 그러면 죄가 됩니다. 의심을 가지고 속되게 생각하고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다 그 말은.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인은 그래서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건 다 죄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이해 속에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 없이 그냥 행동하면 그게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전체적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자, 오늘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에 가. 자, 믿음을 따라 직장 가는 사람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할까요? 나 혼자 안 가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그 어떤 믿음이에요? 그게 성경을 통해 온 믿음 아니에요, 그죠? 구원받은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고 나와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그분이 나와 오늘 내 안에 계시고 나에게 역사하시고 그걸 믿고 오늘 가면은 그건 성도다운 삶이지. 근데 그거 하나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오늘도 갔어. 죄지요. 죄지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우리 집사님은 이제 환자가 왔어. 믿음을 따라 환자를 보는 방법이 뭐예요? 아, 이 사람은 하나님 형상이구나.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형상인 사람을 돌봐야. 그거죠. 그러니까 또 우리 저기 신영이 아빠는 직장에서 이제 작업을 하려고 그래. 믿음을 따라, 야, 이거는 돈 월급 타니까 해야지. 이거는 죄지요. 그 성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직분이니까 죽게 하듯 하라. 그런 확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기도하면서 열심을 다해서 그 분야의 전공자가 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을 따라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인은 사실은 성경에는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바에 대한 모든 진리가 다 있어요. 가정생활도 다 있고, 자녀들을 보는 눈도 있고,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도 다 있고, 다 직장생활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성경의 충족성이라고 그래요. 충족성. 그 충족성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성경은 부족함이 없어. 다 충족해. 그래서 우리가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 가서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네? 신령한 사람한테가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다 우리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따라 아지하는 것은 여기에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아니야. 그냥 죄가 아니에요. 뭐가 돼요? 다 돼요. 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칼빈도 하루에 그렇게 위대한 사람도 뒤에 하다가 저녁에 들어와가지고는 오늘도 내가 모든 죄를 지었습니다. 주의 자비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세요.
꼭 그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어? 그러니까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오늘도 내가 오늘도 하나님 내가 그렇게 죄를 졌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위대한 성경을 쓴 다윗도 어떻게 했냐면 내 죄가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그 죄도 많은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십자가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십자가 앞에서 하루를 마쳐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해보면서 이제 확 내용이 그래도 어느 정도 들어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이 좀 들어오죠? 네. 그래서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어. 사랑으로 많은 것을 양보하면서도 믿음이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나중에 내가 하는 거 왜 내가 손해를 봐야 돼? 이 축으로 넘어가 나중에는 내가 왜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러나 믿음을 스스로 가지고 있으면 항상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다거든요.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는 거지 다른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네. 그래서 내가 옳다 하는 바대로 해야 되지만 옳다 하는 바대로 행해놓고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연약한 자가 죄에 빠지면은 내가 정죄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아름답고 하지 않는 게 훨씬 더 복이 있죠. 자, 우리 바울 사도는요, 참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하셨지만, 이렇게 엄청난 사실은 그 말을 볼 때마다 참 좀 죄송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자, 우리 한번 너무 유명해서 고린도전서 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9장 19절입니다. 자, 내가 9장 19절이에요.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해 나는. 그런데 스스로 내가 원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사랑 때문에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됐어. 그래서 섬겨. 자, 이걸 알고 보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자유로우신 분이셔요.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나는 종으로 왔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로 산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유가 있다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니라 사랑 때문에 내가 스스로 종이 되어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다면 그게 복이고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왜? 그렇게 함으로 다른 사람을 얻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에 수고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돈을 가지고도 다른 사람을 얻으려면 맛있는 거라도 함께 사고 그래도 가까이 해야 사람을 얻는 거예요. 자, 20절 봅니다. 그 다음서부터가 대단해.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그 다음에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없는 자에게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 함. 그 다음에 약한 자들에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그 다음에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느니라. 예.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의 그 삶은 정말 놀라운 자유지요. 이게 자유입니다.
정말 내가 자유로웠어요. 근데 스스로 종이 되는 게 자유예요. 신앙인들.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했다고 해서 내가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의에 대하여 자유한다. 이건 왜? 사람 얻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사랑의 수고를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고 복이다 그 말이죠. 내가 자유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다. 자, 그러면 이 14장을 시작을 해서 14장 1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을 우리가 쭉 살폈는데 설교를 했는데 그 내용은 교회 안에는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 그 강한 자 약한 자는 뭘 가지고 아느냐 하면 진리를 알고 자유를 얻은 자와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진리를 모르고 아직도 습성과 관습에 매여 있는 자. 이건 약한 자예요. 아무리 오래 교회 생활해도. 자, 이제 조금 적용을 해서요. 우리가 캐도릭을 보시면요. 캐도릭을 우리가 지난번에도 종교대학 때 얘기했지만은 캐도릭에 가보면은 마리아 상이 있죠. 성경에 마리아를 그렇게 섬기라고 했나요? 어디에도 없죠. 어디에도. 오히려 예수님이 자, 우리가 예수님이 무슨 얘기하셨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이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는 게 만용을 부리는 게 아니고 내 멋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그거는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는데 그 캐도릭에서는 마리아가 모든 은혜의 저장소라 그럽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의 저장소를 자기 부인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부인이야 사실은. 신의 아버지니 신의 어머니니까. 그러니까 그 마리아의 위치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캐도릭에서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마리아를 마련해요. 그 다음에 성자들을 만들죠. 바울 신 뭐. 근데 그거 가서 왜 그러면 바울 상을 만들어 놓고 왜 거기다 절합니까? 그러면 캐도릭에서 그래도 깨인 사람은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거기다 하면서도 나는 이 사람에게 한다고 이것에게 한다고 생각을 안 한대요. 캐도릭 깨어있는 사람은 그래도. 그런데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기도하면은 그 기도를 나는 하나님께 하기엔 너무너무 부족하니까 나보다 조금 윗단계인 성자가 그 기도를 받아가지고 대신해달라는 그런 의미가 있대요. 근데 성경에는 어느 사람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없잖아요. 예수님만 완전한 중보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근데 캐도릭에서는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찜찜하면서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도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은 그래도 마리아를 신의 부인이라고까지는 얘기 안 하죠. 그러면서도 마리아를 불러요.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 확신이 없는 거죠.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의 진리 외에는 더해서도 안 되고 감해서도 안 돼요. 거기다 막 더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막 더하는 거에 갖다가 이게 전부 다 잘못이죠. 자, 그러면 우리 신약 시대 우리들은 뭐 그런 거는 안 하죠. 그런 건 안 하는데 이제 십자가를 이렇게 우리도 십자가는 안 하죠. 우리는 안 하죠. 그래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 여기다 십자가를 하고 가면서 만지작하고 나 좀 도와달라고 이런 것들이 전부가 다
중보자를 제외시키는 겁니다. 예수님 중보 사역을 하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신이면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중보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누가 신이에요? 그 말은 다른 캐톨릭에서 다른 모든 마리아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을 사실은 신격화해 놓는 거예요. 무서운 죄지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그래서 확고한 믿음 위에서 하나님 앞에서 네 믿음을 가지고 있어라. 이것은 진리가 성경이 말하는 진리로 확실하게 붙잡고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죠.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그래도 성경에 교회에 온 사람이 처음 나온 사람이 처음부터 이런 믿음을 갖냐고요. 얼마나 믿기 전에 가졌던 관습이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제가 그 처음 이제 교회 나온 사람 할머니가 우리 교회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봉순 할머니라고 그 집에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랬는데 하루는 목사님 우리 집에 오셔서 태울 게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갔는데 집집마다 이제 그 옛날에 그 신주라고 그래. 신주 딴지라고 그러죠. 여기도 신주, 저기도 신주가 엄청 많아. 그래서 그걸 내가 다 수습 갖다가 마당에다 놓고 다 태워버렸어. 근데 그분은 못해. 무서워서. 나는 해도. 왜? 아직도 그분은 남아 같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근데 그것도 못해야 해요, 당신이. 내가 그럼 되냐고요. 그러면 안 되죠. 나는 믿음이 있어서 갖다 태울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오랫동안 신주를 모셔놓고 오랫동안 거기다가 일했던 사람이니까 그거를 하면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아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교회 나오면서도.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 때는 믿음 있는 강한 자가 가서 대신해 주면서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것도 신앙이냐고 그렇게 깔보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이 점점 세워져 가지고 믿음을 갖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믿음이 그렇게 그냥 성경 진리를 다 이해하는 그런 건 아니니까. 자, 여러분들은 그래도 여러분들은 우리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한 건 엄청 큰 복이야 사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래도 진리의 말씀을 자꾸 들으니까 로마서를 공부한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야.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 같이 잠시지만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은혜로 주신 것들을 성령께서 알게 해주셔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이 자유를 가지고 사랑을 안에서 자유가 시행되어지는 복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성장을 하되 진리에 견고하게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다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러나 내 자유와 사랑을 희생하고 사랑 안에서 참으로 수고하며 애쓰며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라는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정말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성장해 갈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죄에 물들지 않고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